파수꾼 동질기 문화 인사드립니다. 수요 요리 해설 시간에 현월TV 목사입니다. 예, 개편 이후로 벌써 이제 수요일이네요. 한 주는 일단 해봐야 여러분들의 평을 들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것은 차차 듣기로 하고요. 원래 이제 수요 기독교 핵심 길라잡이 시간으로 여러분을 그동안 오랫동안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했던 것들이 굉장히 많은데 아직 제가 방송으로는 데오리 문답은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예, 하이델베르크도 했고 소요리 문답도 했고 뭐 돌투신조도 했고 뭐 사도신경 뭐 비롯해서 뭐 안 한 게 없죠. 그런데 명칭은 바뀌었어도 그 기조는 계속된다. 방송 개편 이후에 첫 번째 수요일에 다룰 요리 문답은 수요일의 해설 웨스트민스터 데오리 문답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다루진 않았지만 배경적인 설명은 제하고 철저하게 이제 내용만 가지고 또 해설을 하고 또 적용하는 그런 은혜의 시간들로 수요일을 채워나갈 생각입니다. 아마도 수요일에는 대표적인 요리문답인 웨스트민스터 요리문답,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그리고 소요리 문답, 그리고 제네바 요리문답까지 다룰 예정이 있으니 이 부분은 계속해서 수요일을 통해서 반복하는 일들을 수행하고자 합니다. 당연히 문답 내용은 고정적이지만 해설에 있어서는 개인적으로 계속 업데이트를 해서 우리 성도들에게 전달하는 것이 목회자로서의 책무가 아닌가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새롭게 시작되는 수요 요리 해설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에는 웨스트민스터 데오리 문답 1, 2문답을 공부하도록 하지요. 제 1문입니다. 사람의 제일 되고 가장 높은 최고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답. 사람의 제일 되며 가장 높은 최고의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영원토록 그를 온전히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제 2문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은 어떻게 나타나는가? 답. 인간 안에 있는 본성의 참된 빛과 하나님의 피조물들이 명백하게 하나님의 계심을 선포합니다. 그러나 그의 말씀과 성령만이 사람들에게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을 송축하고 효과 있게 계시하십니다. 라고 답하고 있습니다. 자, 데오리 문답 제1, 2문의 핵심은 네 가지로 정리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두 가지를 상고하는 것으로 수요일 해설 데오리 문답 공부를 활짝 열겠습니다. 이 1, 2문답을 네 가지로 핵심을 정리해서 상고하도록 하죠. 첫째로 사람의 제일 되며 가장 높은 최고의 목적은 뭐냐?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인간에게는 기본적으로 두 가지 목적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첫째 되는 목적, 쪽 근본적인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죠. 다른 하나는 부차적인 목적입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매일 출근을 해야죠. 또 생계를 유지하려면 또 장사를 해야 되고 또 자영업 하시는 분들은 이것은 돈을 벌어서 생활을 위한 것입니다. 생계를 위한 것입니다. 학생들이 학교에 가서 공부하는 이유, 그것은 학생의 본분이다. 우리 기본으로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또 표면적으로 그렇게 해야 훗날 내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지식을 얻고 또 직업을 구할 수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뭐 입시가 뭐 완전히 다 뒤덮어버리는 뭐 현실이긴 하지만 어찌되었든 우리가 기본적으로요. 자, 그런데 방금 열거한 것들은 근본적인 건 아닙니다. 이런 목적은 근본적이라고는 볼 수 없습니다. 분명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면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따라서 하나님의 영광이 근본적인 목적이고 나머지는 부차적인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시편 95편 6절로 7절입니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 하나님이시오,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이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영광만을 첫째 되고 가장 높은 목적으로 삼아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첫째, 가장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이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 마땅합니다. 계시록 4장 11절입니다.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아멘. 고린도전서 6장 19절로 20절입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저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니라. 아멘. 자, 첫 번째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이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사랑하는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주셨음을 믿는다면 당연히 남은 생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은 마땅할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21절로 24절의 말씀입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려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멘. 시편 73편 24절 28절입니다.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하늘에서는 주 외에 내가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리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오 영원한 분깃이시라.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아멘. 명명백백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둘째로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간다는 것에 대해 진짜 말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상당히 막연한 것 같기도 해요. 사실 정상적인 장로교회 신자라면, 장로교회 다니는 정상적인 이 부분을 정말 많이 공부했을 것입니다. 일단 우리 교회만 해도 서열의 문답을 제네박당에서도 했었고 주일 오후 요리문답 시간을 통해 공식적으로 2번 했고 또 우리 성경 교리학교 학생들은 공과를 통해서 지금 벌써 2번째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벌써입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고 우리 교회의 짧은 역사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과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간다는 게 뭘까? 그냥 모든 즐거움을 다 끊어버리고 산속에 들어가서 사는 것일까? 당연히 그건 아닐 겁니다. 다름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란 것은 인간의 본래 지음받은 목적을 회복하는 것이므로 가장 행복한 삶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시편 16편에서 성도는 주님께 충만한 기쁨과 영원한 즐거움이 있다라고 노래했습니다. 시편 16편 11절 말씀,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시편 84편 4절 말씀,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셀라. 시편 4편 6절로 8절입니다.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냐 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아멘.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이 세상의 어떤 성공이 주는 기쁨보다 더 크다 노래하고 있습니다. 솔로몬도 마찬가지입니다. 중요한 고백을 전도서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전도서 2장 4절로 8절입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집들을 짓고 포도원을 일구며 여러 동산과 과원을 만들고 그 가운데 각종 과목을 심었으며 나를 위하여 수목을 기르는 사람의 물을 주기 위하여 못돌을 팠으며 남녀노비를 사기도 하였고 나를 위하여 집에서 종들을 낳기도 하였으며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들보다도 내가 소와 양떼의 소유를 더 많이 가졌으며 은, 금과 왕들이 소유한 보배와 여러 지방의 보배를 나를 위하여 쌓고 또 노래하는 남녀들과 인생들이 기뻐하는 처첩들을 많이 두었노라. 솔로몬이 이처럼 자신을 위해서 집을 짓고 포도원을 일구고 저수지를 만들었지만
솔로몬의 고백은 이렇게 끝나죠. 전도서 2장 11절.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에서 무익한 것이로다. 솔로몬의 삶 가운데 허무와 탄식이 가득했던 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가 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삶의 목적을 바르고 분명히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 그것을 가장 큰 즐거움으로 삼아야 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존재하는 목적, 즉 첫째 되고 가장 높은 목적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1절 말씀,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아멘. 계시록 7장 15절로 17절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서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임이라. 아멘. 셋째로, 사람 안에 있는 본성의 참된 빛 그리고 그분이 하신 일들이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분명히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숨기지 않으십니다. 크게 이제 두 가지 방법으로 자기 자신을 나타내시죠. 한 가지는 보편적인 방법이요, 한 가지는 특별한 방법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문답에 대한 이 내용들을 잘 상고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보편적인 방법을 자연계시라고 부르고 특별한 방법을 특별계시라고 부릅니다. 자연계시는 또 두 가지 종류가 있죠. 하나는 본성의 빛이라 하고 다른 하나는 그분이 하신 일들이다. 본성의 빛이라고 했을 때 사람의 마음속에 심겨진 종교의 씨앗을 가리키는 것으로 봅니다. 바울 사도가 이것을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사람의 마음속에 있다라고 표현했죠. 로마서 1장 19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아멘. 자, 그분이 하신 일들은 피조 세계에 나타난 창조주 하나님의 흔적입니다. 가령 우주의 천체는 규칙과 질서에 따라서 정해져 있습니다. 형성이 된 거죠. 그와 같은 우주 전체가 질서를 유지하는 것을 볼 때 우주를 설계하시고 창조하신 이의 존재를 의심하기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시편 19편 1절,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한다라고 표현했잖아요. 시편 19편 1절의 말씀,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아멘. 하지만 자연계시만으로 하나님을 충분히 알 수 없습니다. 창조주가 존재하신다는 정도의 지식은 가지더라도 구원을 얻기에 필요한 지식은 가질 수 없으니까요. 첫사람 아담의 죄악으로 인한 타락으로 본성의 빛이 훼손되어 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네 번째, 사람의 구원을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만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충분하고 효과적으로 계시하게 되는 겁니다. 자기 능력만으로 하나님을 충분히 알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존재하지 않습니다. 첫사람 아담의 타락으로 인해서 그 이후에 그로부터 태어난 모든 인류가 본성의 빛이 훼손된 상태로 태어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 특별계시입니다. 첫 번째 특별계시가 성령님이십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 말씀,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아멘.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통달하신 성령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그런데 성령님은 스스로 말씀하시지 않죠? 우리가 잘 배웠습니다. 두 번째 특별계신 성경을 사용하십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 말씀,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그래서 성령님과 성경은 반드시 함께해야 합니다. 성령님은 성경 없이 계시하지 않고 성경은 성령님의 도움 없이 이해할 수 없다라고 하는 논리가 성립이 되는 것입니다. 자, 시작된 수요일 예설 첫 번째 시간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대오리 문답 1, 2문답을 공부하는 것이었습니다. 다시금 1, 2문답을 묻고 답하며 첫 번째 시간을
마치도록 하죠. 대요리문답 제1문입니다. 사람의 제일 되고 가장 높은 최고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답. 사람의 제일 되며 가장 높은 최고의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영원토록 그를 온전히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2문.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은 어떻게 나타납니까? 답. 인간 안에 있는 본성의 참된 빛과 하나님의 피조물들이 명백하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선포합니다. 그러나 그의 말씀과 성령만이 사람들에게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을 충족하고 효과 있게 계시하십니다. 라고 했습니다. 네, 여러분 이 부분을 잘 또 학습하면서 이제 대요리문답 196문이니까 꽤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또 이 부분을 계속해서 하고 또 보충할 내용들이 있다면 또 하면서 그렇게 하겠지만은 그래도 웬만하면은 요리 해설 그 자체로만 그냥 계속 진행을 하도록 하는 시간으로 보내겠습니다. 다음 주 이 시간에 여러분을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수요 요리 해설 시간에 현월TV 윤목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